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말 그대로 죄인인 거죠. 죄가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허물이 많은, 흠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거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원래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죠. 보통 우리는 사람을 딱 영적으로 봤을 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양심을 속인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세상 속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항상 악은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분별이 참 어렵죠.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그 착한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착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호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의 자녀들,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포장되어 있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딱 들어가 보게 되면 가정 안에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일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게 겉모습으로 사람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랐죠.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중의 권세에 잡은 악한 자에게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가 진노받아서 쫓겨났어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시작하시면 사탄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특징은 뭐냐? 혼자는 절대로 안 가요. 흔히 물귀신 작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미혹한 영에 미혹된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지옥 백성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 악한 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하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왜? 사탄이 심어준 어떤 신념이 있거든요. 사탄이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뇌 안에 있거든요. 뇌 안의 구조만 쇠뇌해서 바꿔주게 되면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쇠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쇠뇌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번 쇠뇌 딱 시켜놓으니까 가정을 버리잖아요. 한 번 쇠뇌 딱 시켜놓으니까 부모도 버리잖아요. 한 번 쇠뇌 딱 시켜놓으니까 직장도 학업도 모든 걸 다 버려버리잖아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세뇌시켜도 그렇게 되는데 사탄이 세뇌시키면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닮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심성까지 그대로 닮았다라는 겁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앞머리만 따온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화로웠어요. 즐거웠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원바탕이 그래요. 지금 이 깨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깨졌어요. 깨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사랑, 기쁨, 즐거움, 희락 이거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악해지게 되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판단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배려하는 이것도 없어요. 본인의 어떤 의지, 본인이 정해놓은 어떤 가치, 요거에 맞춰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배려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스토킹, 가스라이팅. 기본은 사랑이에요, 이게. 놀랍죠? 기본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왜곡되어 버리니까 스토킹도 하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 사기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원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일이 딱 발생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자기 실수로 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을 순수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비율로 따져보면요. 얼마 안 됩니다. 딱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른 거냐면 어떻게 핑계를 대지? 어떻게 피해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봐요. 지도자 되는 사람이 말 실수해놓고 프레임 바꾸잖아요. 똑같다니까 이거 아주 악한 일이라니까요. 진노의 자녀들인 거예요. 바탕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있게 되면 영원히 멸망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시작해 버리시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써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모세가 율법서를 썼잖아요. 율법서를 쓰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건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받을 수 있는 길과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받는 길을 선택하면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며 잘 될 것이며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번창하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절대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쫓겨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농사 지어놓은 것 다 뺏기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혀서 쫓겨났는데 여러분들이 더럽히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쫓겨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행이론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요거는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기회죠. 선택인 겁니다. 선택. 믿음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 아주 오래된 앞에 부분을 초기의 역사를 좀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니까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접하고 변화된 수많은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도 있고 헬라어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먼저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호의, 은혜, 은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원래 이제 죄사함 받는 은혜를 얘기할 때 라하밈을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포함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긍휼, 사랑, 자비.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 속에 긍휼, 사랑, 자비, 죄사함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구약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고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긍휼, 은혜로운 사랑, 은혜로운 행위,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자어로도 보게 되면 베풀어 주시는 혜택,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한자어는 그냥 빼두고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은혜라는 이 단어를 딱 보게 되면 네 가지 정도 의미가 나오죠. 호의, 긍휼, 자비,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라는 거죠.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큰 사랑.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큰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건데 이 큰 사랑은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한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한계 상황에 들어오신 거죠. 한계 상황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인데요. 그냥 단번에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 고통이 서서히 죽어갈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거든요. 너무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봐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럽게 피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세잖아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엄청나게 큰 사건,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그 은혜, 이것보다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여기에 치우쳐 버리게 되면 여기서 멀어져요. 본질적인 복음에서, 신앙에서, 그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는 큰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랑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그때 당시만으로 끝나냐?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만 지나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거든요. 영원한데 이 땅에서는 정해진 시한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것이 바로 인류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100대 손, 200대 손, 300대 손, 1000대 손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 세대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구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돼야 돼요. 원래 교육은 반복입니다. 새로운 거 찾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도 이게 전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시킬까? 이 부분이 좀 더 연구하고 발전되는 부분인지, 본질상 이 복음은요, 그 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어요. 반복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가는데 붙여놓고, 이마에 또 손목에 감아서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도록 해라.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상 이 진리는 영원하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도 반복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 사도를 따르던 사람인데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가버렸다라는 거죠. 가버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버리고 가버리게 되면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맞습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계속 보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버리고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게 되면 구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충만함의 이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거든요. 어쨌거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살았어요. 재능도 참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탈진이 된 상태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양심에 가책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몸이 이제 워낙 안 좋아서 쉬기로 했어요. 쉬기로 하면서 본인이 하던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는데 38명한테 넘겨줬대요. 한 사람이 하던 일을. 그러니까 뭐 교회 목회자들보다, 목회자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참 좋아하는 성도죠.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게 가르쳤을 거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무조건 봉사하거나 뭐하거나 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사람을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그 기쁨으로 하는 거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상은 노력해야 받아요. 뭐 학교 다닐 때 우등상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탑해야 우등상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입, 합격증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원하는 성적 올려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뭐 군대에 가서 뭐 사격을 해도 노력해서 사격을 잘해야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상을 받으면 자랑거리가 있죠.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그저 선물로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는 줄 아십니까? 선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선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믿음과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삶을 강조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거든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확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이제 시편도 읽고
갈라디아서 강해도 하고 로마서도 이렇게 뭐 주석도 하고 그러다가 야고보서를 딱 만났는데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던져버렸습니다. 에이, 지푸라기 서신 쓸모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쭉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 쭉 체크를 해보니까 교리 가운데 삶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루터는 인정한 걸로 저는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도 선하게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즉흥적으로 베푸셨겠습니까? 그냥 아무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베푸셨겠습니까? 아니요. 예고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바로 그 삶이 선한 삶이죠.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딱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선해져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달라져야 되죠. 선해져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선한 삶 쪽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